특권이라는 거 받으면 좋죠. 특권이라는 거는 즐거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선구이집에 가서 밥을 먹게 되어졌는데요. 주인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 뭐 감사하다고, 너무 귀한 분이 오셨다고 막 이러면서 좀 있다가 특별한 서비스입니다라고 하면서 요만한 생선 반토막을 더 갖다 구워 주더라고요. 근데 그 반토막이 뭐라고 특별한 거라고 하니까 뿌듯하고 괜히 이 집이 좋아 보이고 주인장도 훌륭해 보이고 막 이랬습니다. 먹고 있는데 좀 있다 보니까 옆 테이블도 저쪽 테이블도 전부 다 하나씩 갖다 주면서 똑같은 멘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빈정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만 이렇게 해주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해주는 거였네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게 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외 선교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항공을 한쪽으로 몰아서 타게 되는 그런 이제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스타 얼라이언스 쪽에 비행기들을 골라 타면서 이제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플래티엄이라는 이제 신분을 가지니까 참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즈니스석 이렇게 탈 때 그 자리에 앉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일찍 들어갈 때 나도 거기 껴 들어가고 또 짐을 이렇게 싣고 가도 선교지 가면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한 혜택을 누려서 짐도 많이 붙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 또 라운지를 이용할 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특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많은 그 사람들이 이것에 만족해하고 기뻐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백화점에서는 VIP라는 그런 고객 유치 작전을 쓴 거죠. VIP, Very Important Person이라는 매우 중요한 분입니다라는 특별 대우를 해드리면서 그들이 고객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특혜, 특권 이런 것을 누리는 것들은 굉장히 기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이러한 본문에 이제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대로 평범하게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끝났다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제사장으로서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특혜, 은혜를 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제 레위기 9장을 통해서 제사장이라는 이런 그 제사장들이 누렸던 특별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냥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을 누려가면서 특혜를 누려가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가장 잘 살 수 있는가를 오늘 배우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제사장의 인생은 어떻게 시작되어져야 될까요? 우리가 누리는 이 특혜는 어떻게 시작되어져야 될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사건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과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절대 군중에 휩싸여서 슬쩍 그냥 많은 사람에게 묻혀서 예수 믿게 되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충 예수님 믿는 것으로 하고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거나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철로역정을 지었던 잔 번연은 분명하게 표현했는데 이러한 대충 하려는 슬쩍 하려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가던 길을 담을 넘어오는 사람들, 반칙하는 사람들, 그래서 허례와 위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죄를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만 되는 그 길을 살짝 눈속임으로 그냥 된 것처럼 시작하려는 사람들, 허례와 위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는 예수님을 만나야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내 노력으로 안 되고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 주님을 믿어야만 출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쪽에서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는 믿음이라는 게 생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내가 예수 믿어야지라는 결단의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분을 믿거나 영접하거나 그분 앞에 나오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아무도 그분 앞에 나올 수가 없었다. 어떻게? 그 사람의 뜻으로나 또 사람의 어떤 성정으로나 사람의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그 모든 것으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남의 감격과 이 만남의 사건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를 아무도 만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분을 만나게 되어졌고 그분에게 사랑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자녀의 특권을 받은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구원으로 초대되어져서 이제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의 부르심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으로 초대돼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다 제사장이 함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에게 기회는 주어지지만 그러나 진정한 제사장의 삶을 사람들의 특권을 가진 건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 정결함으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권을 맛보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특권이라는 것에 대하여 잘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또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잘 이해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잘 산다라는 표현이, 복이라는 표현이 어떤 오해가 생겼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잘 산다는 것이지 세상의 타락한 방식 속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잘 산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특권은 내가 예수 믿고 나니 복을 받아서 큰 집에 살게 되었다, 더 큰 차를 타게 되었다, 더 좋은 것을 먹게 되었다, 더 유명해지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보다 잘 사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잘 산다라는 뜻이 이 땅에서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권의 의식은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것을 맛보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간다는 뜻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교회는 단지 세상 사람들보다 구별된 것은 없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잘 살게 되어진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신앙이 허례며 위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고상하게 신앙주의 또는 기복신앙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면서, 내가 예수 믿었으니 이제 나의 필요들을 다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고 받아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보세요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허례며 위선이며 거짓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특권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특권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느냐? 그것은 첫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이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 자세, 그 태도로부터 신앙의 참 특권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요지경인 겁니다. 이 세상은 전부 동의할 수 없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요지경인 이 세상 속에서는 착한 사람 순서대로 잘 살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더 잘 살고, 그리고 참 이 안 좋게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이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요지경 세상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잔머리 굴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하고 다르지 않고 세상보다 더 조금 잘 살게 되어지니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것으로 그들과 따지게 되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선교 단체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YMCA나 로타리 클럽처럼 우리는 너희들보다 예수 믿고 조금 더 윤리적이며 조금 더 잘 살아, 그걸 가지고 세상에 자랑하고 그걸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다라고 말하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금요일 날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잘 산다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주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들, 그들이 결국 제사장에 되어지는 첫 번째 준비할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진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먼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사장을 보게 되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제사를 요구하셨어요. 이 요지경의 세상 따라 살지 않고 제사장이 되려는 사람들은 먼저 속죄제와 번제를 자기를 위하여 드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5가지 제사를 배웠습니다.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배웠습니다. 여기서 번제와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됐던 거죠.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읽다 보면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물을 모든 백성들이 끌고 오면 전부 다 제사장이 잡아주는 줄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보았습니다만 자기 죄진 사람이 제물을 끌고 오면 그 사람이 그 제물을 죽여야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죽여준 게 아니라 자기 제물은 자기가 죽여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장에 오게 되어지면 제사장들도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자기가 그 제물을 죽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려야 돼요. 번제라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제물을 태워서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 네 뿔에 이 피를 뿌려가지고
용서를 받고 그 재물을 불에 넣어 그 제단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도 남기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도 없이 다 죄가 씻겨지는 것처럼 이 번제라는 것은 싹 태워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 죄가 용서받은 것을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속죄제는 무엇입니까? 속죄제는 내가 잊어버리고 있던 죄,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죄가 생각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어야 하며,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하여 속죄제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날마다 주님 앞에 자백하며 고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짐승을 잡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제사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이 번제와 속죄제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의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의로워졌다는 것이 아직 내 생활과 습관 가운데, 원죄 가운데 묻어있던 모든 죄가 다 내 삶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을 칭의라고 불렀던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의롭다고 칭함은 받았으나 아직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죄인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번제와 속죄를 드려야 되느냐,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 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착각을 하게 되어지니까 신앙생활이 허례와 위선이 되어지고, 그리고 종교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교란, 특별히 기독교란 사람의 머리 숫자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화문에 몇십만이 왔다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 받으셨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기적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왜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신앙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정말 위험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정당한 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옳은 사람은 아니에요. 아멘? 이때는 아멘 하셔도 돼요. 우리가 이걸 자꾸 착각하게 되면 내가 지금 옳은 것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옳은 이상 저쪽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그렇게 구분해내는 이분법적 논리에 싹 빠져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위험한 신앙인지 우리가 바로 정신을 차리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도 내 안에는 죄악이 들끓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를 하든 구제를 하든 착한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것이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고 있는 나는 여전히 주님 안에서 죄인이며 주님의 도움 없이는 정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 내가 속죄제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기독교가 여기에 빠지게 되니까 자꾸 많이 모이면 그 속에 그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건 정치인들이 하는 겁니다. 머릿수를 믿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여준 게 850대 1의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일대 인류의 싸움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선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것이지, 머리 숫자가 많다고 옳은 것을 들고 나아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싸우게 되어지면 그것은 이미 교회의 기능을
교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속죄제의 마음으로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아, 저 갈대아 못된 애들, 저 이방인들은 내가 다 싹 쓸어버릴 거야. 너는 거일에 참견하지 마.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나와 동행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박국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덮이는 그것을 너는 바라봐야 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속죄제로 가지고 나를 정결케 했다면 두 번째, 제사장이 해야 될 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웃을 축복할 때 이 특권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면서 특권을 맛볼 수 있는가? 그건 이웃을 축복할 때 이 제사장의 특권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22절 23절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죠. 그리고 동시에 아론은 모세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동시에 이웃에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론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할 일이 뭐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하나님께 순종했고 동시에 내 이웃들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서로 용납한다는 게 서로 순종하는 거죠. 서로를 받아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지면 서로를 받아야 되는데 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받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저 사람은 내가 용납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쳐다보고 싶지 않아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피차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할지니라라고 에베소서 5장 21절에 명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싫던 좋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사장이 되어 그 특권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가 순종하고 나아가 세상을 섬기는 자로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 그들을 축복하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을 하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들에게 대항했던 그들에게 영광이 그들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것은 검사처럼 지적하고 죄를 꼬집어낸다고 해서 사람들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죄를 지적함으로 검사가 돼서 그 죄를 들춰내므로 사람들이 변했다면 예수님은 검사 복장을 입고 나타나셨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죄를 지적받는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변화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할 때, 그렇게밖에 살 수 없던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때 세상은 변하게 되어지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삶의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해 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 있는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게 훈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속에 꽉 자기의 죄로 채워져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중심, 자기 고집, 자기 욕망,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잘 살아보려는 죄의 그늘 아래에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죄는 움켜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에 대한 열망이 많고 돈에 사로잡혀 있으면 돈 움켜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욕망에 움켜잡혀 있고 욕망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떤 명예의 욕망 붙들고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명예나 또는 무슨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싶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거 붙들고 그것 때문에 이 땅을 살다가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게 축복의 원어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죄를 졌고 그 죄로 인하여 자기 것 움켜잡는 게 축복인 줄 알고, 더 많이 갖다 쌓아놓는 게 축복인 줄 알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게 축복인 줄 알고, 우리는 그 죄를 복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이 축복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여러 번 기회를 주셨으나 그게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복을 명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여기서 이 복이 바라크라는 거예요.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번성한다, 뭐 이런 뜻들이 있어요. 제일 많이 쓰였던 것이 뭐냐?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진 것, 그것을 바라크라고, 축복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내가 우상으로 섬기고 내가 신이라고 믿고 있는 나의 우상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인격적이며 진짜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진정한 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송축하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바른 구원의 길이 열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겨서 헛것을 섬겨서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이게 아니었네라고 후회하며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심판이 없다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믿음처럼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으며 진정한 축복을 전할 수 있으며 진정한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큰 축복이죠.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 이제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이 복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어떤 복이냐? 자, 민수기 6장 23절로 2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축복을 일명 아론의 축복이라 이렇게 불러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 세 가지의 복을 주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너희가 그렇게 그들에게 복을 빌 때,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너희들이 그렇게 축복할 때 그 일을 누가 이루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이제 세상을 축복할 때 누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을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은 제사장의 권한, 특권은 무엇이냐? 이 요지경인 세상에 복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축복할 때 그들의 눈물을 거둘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어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아론의 축복을 붙들고 축복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용기를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소망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어 그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분께로 돌아와 생명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기에 빠지지 않는 두 단어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뭐냐? 바울 서신서예요. 바울 서신서에는 이 은혜와 평강이 절대 빠진 적이 없으며 은혜와 평강이 바뀐 적도 없어요. 아마도 제 추측컨대 바울이 구약의 능통에서 이 제사장의 삶을 연구하고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복을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너에게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비추셨다. 이게 엄청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어떤 서신서를 쓰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빌립보에 있는, 골로새에 있는, 뭐 어디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모든 쓰면서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을, 평강이라는 것을 어떤 학자들은 은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호의, 그게 은혜니까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며, 평강은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던 샬롬, 샬롬, 이게 평강이죠. 그래서 이루샬롬, 샬롬의 도시 예루살렘이 그런 뜻이죠. 이 평안을 원하는, 하나님의 유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샬롬을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으니 유대인에게 드렸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그 말씀이 그런 건강한 해석이라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평강을 붙들고 오늘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을 축복해 나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 제사장의 기쁨의, 감사의 특권을 맛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이 축복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부정적이며 손가락질하며 복수를 갚고 이를 갈고 칼을 들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세상을 축복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그 축복의 말씀을 받고 찔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의 축복,
그리고 그걸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심판받는 축복.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최근에 그런 무서운 것들 보지 않습니까? 권력의 정점을 찍어갔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패가 망신하고 어떻게 목숨을 잃어가는지 우리가 두려움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것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축복하며 예수님 믿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구할 때, 저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그들이 생겨나면 세상은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그 특권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이 아론의 축복을 붙들고 제사장이 되어 주변의 사람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3가지밖에 없어요. 단어가 3가지만 바뀌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3가지,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거기 앞쪽에 붙이면 돼. 여호와께서는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럼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힘들어하는 분에게 가서, 아무개님 힘드시죠? 또 어떤 병문안 갔을 때도 힘드시죠? 수혜를 받은 분도 힘드시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축복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이제 수혜 본 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이번 8월 달에는 선교지가 아닌 국내를 위해서 한번 또 우리가 조금씩의 헌금을 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때 그 수혜 복구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함께 땀을 흘리며 그들을 도우면서 여호와께서 여러분들 복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 주기 시작할 때 그들이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고, 그들이 돌이키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그저 교회 흉보고 다른 성도들 흉보고 뭐가 어떻다 흉보고,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제사장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며 섬기며 낮아지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만방샘 모든 공동체 여러분들이 먼저 이 축복을 가지고 가족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에 힘든 분들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이 권능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특권을 누리는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도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우리 제사장들의 삶을 살아가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아론의 축복을 붙들고 가정과 사회 속에 축복을 전하는 제사장들로 나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